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우리 함께 퀴즈로 살펴봤던 시편 27편의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성경 봉독할 말씀, 하나의 말씀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 시편 27편 1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딱 나타나가지고 지금 당장 내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소원을 말해봐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말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들어줄게 이렇게 하신다면 아마 뭐 어떤 사람의 경우는 취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에게는 뭐 이성 친구나 또 뭐 결혼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또 자신이나 가족의 어떤 건강과 같은 소원을 말하고 싶은 지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그렇겠지만 저는 소원하면은 두 가지 많이 생각나는데 드래곤볼 그 신룡의 소원 웃는 거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있군요. 네, 그리고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생각나는데 제 기사를 보니까요 실제로 작년에 인도에서 한 의사에게 그 사기꾼들이 그 실제로 그 요술램프라고 속여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에 네, 램프를 판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걸 믿는다는 게 놀라운데 그 사기꾼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기를 쳐가지고 막 그 램프의 요정 지니가 막 나타나고 막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저는 어떤 소원의 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27편에도 보니까요 한 사람의 소원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퀴즈로 풀었던 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예, 이 바라는 한 가지 일 이게 소원이죠. 그 소원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뭐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심오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지금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이 주인공 다윗, 이 다윗의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인가 했을 때 이 고백과 사실 어울릴 만큼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상황이 만만치 않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또 3절에서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며 진친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는데 어쨌든 지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하고 군대가 나를 진치려고 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한다는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다윗이 지금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은 아마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치고 있을 때로 보고 있습니다.
또 뭐 사울에게 쫓겼을 때 이 고백을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확한 배경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이나 우리가 느끼기에도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이 상황이 평안한 상황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자신을 옥죄어 오고 있는, 위협을 당하고 있거나 당장이라도 누가 자신을 해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 오늘 다윗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이라고 말하면서 고백하는 게 있다면 이 원수들 물리쳐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평생토록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 무찔러 주세요 라는 고백보다도 나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래서 다윗이 지금 드리는 것 같은 고백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된다면, 여러분, 그 다윗을 돌보고 계신다면 다윗에게 이런 위협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다윗의 삶에 좀 평안함과 평탄함과 좀 안전함이 가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신뢰하는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토록 신뢰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야 정상인 이 상황에서, 그렇게 느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히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단 한 가지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한 가지 소원으로 고백했다라고 해서 다윗이 막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이 그냥 현실이 괴로워서 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의 이 오늘의 고백을 잘 살펴보면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이런 소원 말고 문제 해결을 구하는 소원을 아뢰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 살을 먹으려고 오는 원수와 일어나 진을 치는 군대로부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엄밀히 말하면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5절에 보니까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지금 지켜달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나를 숨기신 뒤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면 높은 바위 위에 두실 것이고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릴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원수들을 위에 서게 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다윗은 한 가지 소원, 잘 살펴보면요, 한 가지 소원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는 것입니다라는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다윗은 그 고백과 함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내 상황도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같이 드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원을 아뢰는 기도. 다윗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기도는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의 해결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실제로 예수님의 기도도 소원을 아뢰는 기도였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무엇을요?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드리는 간구와 소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통곡과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 그 간구,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상황을 놓고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드리는 이 기도가 필요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뭐 제가 어떤 분 보니까 주차장에 빈자리가 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네. 뭐 사소하게는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응답을 맨날 받는다고. 한 번도 머뭇거린 적이 없대요. 저도 우리 집은 늘 주차난에 시달리는데 우리 집도 좀 그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빈자리가 나게 해달라고. 근데 저에게는 평행주차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기도 안 하는데,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주례하러 가야 되는데 나름 진짜 빨리 출발했거든요. 제가 원래 좀 늦게 출발하는 편인데 어제는 비도 오고 해서 좀 빨리 출발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비가 오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빨리 출발했나 봐요. 뭐 가는 길마다 다 막히고, 내비를 검색하면은 검색할 때마다 경로가 바뀌어요. 그리고 검색할 때마다 시간이 늘어나요. 야, 큰일 났다. 딱 그래서 분당 내곡 고속도로 딱 들어섰는데 그 도착 시간이 결혼식 시작 시간 5분 뒤더라고요. 야, 방법이 없어요. 이게 덜 막히면 요리조리 피해서라도 가는데 그냥 움직이지 않고 서 있더라고요. 뭐 차가 나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안 가면 그 결혼 망가집니다. 그 친구들이 코로나 때문에 결혼 1년 미루는 친구들인데 1년 미룬 결혼 저 때문에 망치면 어떡합니까?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런 기도는 잘 들어주세요. 정확하게 결혼식 12분 전에 도착했어요. 진짜 얼마나, 그래서 다 마치 일찍 온 사람처럼 악수도 하고 다 경건하게 준비하고, 그 안내 직원분에게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아주 여유롭게 주례 마치고 나왔는데요. 이런 우리가 사소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도 있고 그런 응답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건강, 진로, 가정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들, 이런 그런 기도 아마 드리고 계실 거고, 그렇게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또 예전에 어떤 전사님은 차가 없다고, 하나님 차가 필요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차를 주셨다고. 차를 없애야 하나 새로운 걸 주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가르쳐서 소원을 아뢰는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만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요, 승리의 선포나 찬양에 가깝습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선포죠.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태어나지 않을 건데 태어나리로다 선포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뭐예요? 다윗은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차장에 자리가 필요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차장에 자리를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길이 막히면은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너 열어주,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주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고백되어지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에 대해서 청교도 목사님이신 이 존 오웬, 되게 유명한 분이거든요. 존 오웬이라는 분이 이런 기도에 대해서 낮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낮은 기도. 어떤 낮은 기도냐면요, 기도에 있어서 조금은 낮은 차원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소원을 아뢰는 기도는 낮은 기도입니다.
낮은 차원에서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에 차원이 있다면은 조금 낮은 차원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사실 이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들어주는 게, 이 기도 하나 들어주는 게 엄청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낮은 차원, 1차원적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낮은 기도도 좋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낮은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가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냐면요, 다윗이 4절에서 한 가지 소원이라고 했던 바로 이것이 깊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낮은 기도라고 한다면은 깊은 기도는 그 기도 자체가 소원이 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자리이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깊은 기도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신 것도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은 기도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낮은 기도에 머물고 깊은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이나 세상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깊은 기도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술에 취해서 십자가를 묵상한다. 잘 없잖아요, 그런 일. 술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다,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뭐 반응을 좀 해라. 자,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네. 또 유튜브나 넷플릭스의 그 알고리즘을 따라가다 보면은 멍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과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민하게 영적으로 깨어서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다, 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염려도 마찬가지죠.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산만하게 만들어요.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그리고 이어지는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쉬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쉬었다, 뭐 이게 그냥 쉬었다가 아니라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왜냐면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가는데 뭐하러 가셨나 보니까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삶이 그랬습니다. 낮에는 가르치시는 본인의 사역 일을 하셨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 가셔서 기도하며 쉬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쉼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온전한 그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게 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 정말 깊은 기도로 나아갔을 때 그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깊은 기도는 놀라운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다윗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게, 바로 다윗도 이 원수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나를 둘러쌀 때에도, 원수가 나를 대적하려고 진을 칠 때에도, 전쟁을 일으켜서 나를 어떻게 죽이려고 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다윗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원수를 대적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을 둘러싸 들어오는 그 전쟁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는 그 경험을 다윗은 수없이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이 가장 큰 소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 번역에 보니까 사모하는 그것을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쭙는 것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나 현시에서 도피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의논하고 여쭈으면서 뭐예요? 삶의 자리에 살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이 깊은 기도가 그냥 명상과 다른 점이 여기에 있어요. 명상은 그냥 명상을 하고 나면은 물론 어떤 감정적으로 정돈되는 건 있지만 명상은 그냥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잡생각을 덜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깊은 기도는 잡생각을 덜어내는 게 아니에요. 깊은 기도는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저 감정적 고조를 경험하거나 감정을 정돈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의존하고 엿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또 묵상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 또는 기도로 막 어떤 우리의 고민들을 아뢰이다가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라면서 좀 귀를 기울이는 것, 이런 것들이 기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워낙 회중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다다다다다 이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기도라고 착각하게 돼요. 근데 사실 그게 잘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것은 회중 기도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잘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또 대표 기도할 때는 잘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깊은 기도로 나아갔을 때는 그게 좋은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왜? 깊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더 좋다 그랬죠. 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어디서 하게 되냐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자아가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망가진 나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도가 이렇게 풍성하지만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하나님과 이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깊은 기도를 갈망해라, 이런 요지인데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영적인 생각들에 자연스럽게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잡기 어렵다면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으며 도우심과 위로를 간청하라. 묵상할수록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절감하는 겸허한 자각만 돌아온다선 치더라도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구나, 이것만 깨닫더라도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한탄하며 슬퍼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한탄하며 슬퍼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분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며, 주님은 절대로 그 아우성을 못 들은 척 흘려버리지 않으신다고 단언한다. 아울러 그날은 그렇게 하고 그만 자리를 털고 다음날 다시 기도하라, 이렇게 조언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정말 그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그게 좀 안 돼가지고 나 왜 깊은 기도로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쏟아놓고 나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음날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몇 날 며칠이 반복되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 들으시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분명히 그 풍성함을 주실 테니까.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느끼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탄식할 때에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 기도의 효력이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여기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다. 기도는요, 아까 제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그게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깊은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산만해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며 드리는 것이,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믿음.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깍꿍놀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아마 애기들 보고 해봤을 거예요. 근데 왜 애들이 이거 좋아하냐면요, 아이들은 눈에서 사라지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깍꿍하면서 내가 다시 나타날 때, 엄마가 다시 나타날 때 엄청난 경이로움과 재미를 느낀다 그래요. 사라졌다 팍 나타날 때. 아마 이 깍꿍놀이를 근데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새 아이에게 15세, 13세, 11세 이 아이들에게 제가 깍꿍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 애들이 저 아빠가 왜 저러나, 드디어 우리 아빠가 이상해졌다 하면서 아마 코웃음 칠 겁니다. 오히려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누릴 때가 많아요. 안도감을 느끼죠. 근데 그 안도감은 그 안도감에는 또 전제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 그래도 밤이 되면은 이 아빠가 돌아올 거다. 같이 있게 될 거다. 제가 때로는 제가 같이 그 자리에 하지 않아도 저쪽 방에 있는 그것만으로도 안도감을 느끼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셔. 이 기도 듣고 계셔. 여기에서 기도가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주님과 나누는 깊은 교제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소원을 아뢰는 낮은 기도도 필요하지만, 소원을 아뢰는 낮은 기도로부터 이제 하나님과 의논하며 교제하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와 교제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오늘 다윗과 같은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소원, 주님과 교제하는 그 깊은 기도,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래서 그 깊은 기도를 경험하며 은혜가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정말 주님, 내가 깊은 기도로 날마다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내가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이 가사의 고백을 좀 우리 가슴에 담으면서 눈을 감고 좀 이 시간 이 찬송의 고백을, 나의 기도를 나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들으신다.